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지금 화창한 봄날에 딱 맞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In Times of Trouble, 6번째 시간으로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 모세,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던 조력자, 어시스턴트였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의 후광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에 참가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마음을 가졌다.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이미 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my servant Caleb and Joshua have a different attitude than the other have. They have remained loyal to me. 그들은 아주 나에게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남아 있었다. So I will bring them into the land they explored.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전까지는 아주 평범했던 사람인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954년에 알래바마에 있는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런 타운으로 교회를 부임해서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거기에서 평범하게 시골교회 목사로서 일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어느 날 이 몽고메리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로자 박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자가 버스를 탔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이 사건은 가라앉지 않고 무려 382일 동안이나 흑인들 사이에서 버스 타기 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우연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흑인 인권 운동가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You can make many plans. 내가 많은 계획들을 만들 수 있지만 But the Lord's purpose will prevail. 하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모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을 데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 전쟁이 이상한 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땅 아래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 군사가 전쟁을 이기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바위 위에다가 앉혀놓고 양쪽에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떠받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 전쟁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마 이런 그 경험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모세도 몰랐고 여호수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 이후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모세가 어느 날 그렇게 죽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자리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차지한 비중이 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단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 세계와 분명히 같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고 회사 시스템도 많은 부분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트위터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원한다면 모든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도 그 뒤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교회만 예외가 될까? 아마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에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빨리 예전의 교회로 되돌아가고 싶겠지만 지금 다시 집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성급하고 판단력 없이 행동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단체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도 전혀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부족하고 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어요.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낯선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Neither one, neither one. 나는 적군도 아니고 또 너의 편도 아니다. I am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commander, 사령관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매우 생소할 거예요. 아니, 누구 편도 아니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사령관이라는데 아무 편도 아니라니.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쉽게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대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I never knew you. 난 당신을 몰라. 난 너희들을 모른다. Away from me, you evildoers.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멀어지라. 나에게서 물러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주님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너는 이불두어가 아니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냐? 어찌 내가 나를 너의 편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말은 지금은 내가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Joshua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in reverence. 이 말은 그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자기에게 말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가 땅에 엎드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묻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과 구별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은 내가 서 있는 곳은 다른 땅과 다르다. 다른 땅하고 구별이 되는 곳이다. 왜 구별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은 다른 땅과 다른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났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하나의 존재 양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거죠.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동시에 저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이죠. 신을 벗어라. 요즘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신을 벗고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신을 신고 차를 타고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비즈니스 현장으로 불이 나게 돌아다닐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다 신을 벗고 집안에 꼭꼭 묶여 있습니다. 신을 벗고 싶어 벗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을 벗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도 신을 벗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신을 다 벗고 집안에 묶여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고 그리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신을 벗고 그 모든 활동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청년들하고 티타임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센트럴 스퀘어에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죠. 그 지하철에서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바쁜 걸음으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건너편에 보면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긴 줄을 만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도 하루 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일해야 돈을 벌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돈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먹고 살게 되죠. 당연한 질문인데 왜 인간은 저렇게 바삐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기도 하고 서글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중지하라.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너는 그 일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애쓰고 또 전략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별 수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넌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앞두고 부하들과 상의하고 작전을 짜고 마음이 분주할 테지만 내가 그 일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앞에서 신을 벗는다면 나는 너의 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이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면서 15절인데요. 여호수아 5장이 그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뭔가 그 말씀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뒤에 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고 5장이 끝나고 6장부터는 여리고성과 전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리고성과의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니까, 아무리 작전을 짜도 이건 안 되는 싸움이니까 하면서 신발을 벗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번 전쟁은 여호수아,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했다고 해서 뭔가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작전 같은 것을 얘기해 줄 법한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바로 전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 2020년 5월 17일 우리 온라인 예배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특별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제를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고 초조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이 성경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인데,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5장 그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꼭 돼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을 내가 이겨야 되겠는데,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얘기가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밀알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셨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말씀했던 밀알 하나의 비유를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따랐고 오늘 우리도 뭔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주 역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다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주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그 말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돌아섰어요. 하이니 호프만이라고 하는 1824년에서 1911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만났고 대화를 했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말씀이 나가고 있죠. 하도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 이게 아주 천재적으로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고 전체 그림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 제목이 Christ and the Rich Young Ruler.
이렇게 돼 있어요. 1889년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잘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고 이 부자 청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비싼 옷을 이렇게 입은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의 얼굴 표정. 예. 상당히 거만하고 상당히 교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단호하게 나는 그것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그 얼굴 표정이 비록 옆으로 그려져 있지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욕 맨하튼에 가면은 거기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저는 옆을 많이 지나는 가봤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싶은데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 락펠러라고 하는 그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돈을 투자해서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대로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은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락펠러가 이 호프만이 그린 이 그림을 돈으로 샀다 그래요. 사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교회에다가 이 그림을 갖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면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섰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교회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 자기 것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청년, 자기 발에서 신발을 벗을 수 없었던 그 청년의 얘기가 지금도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교인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FKCC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뭐라도 하나 더 붙잡고 뭐라도 하나 어려운 때에 내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가슴에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저 3, 4일, 일주일 휴가를 내서 쉬기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무작정 기약 없이 우리가 쉬었던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에서 억지로 신발을 벗겨주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또 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FKCC 교우들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성찰의 기간에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목회자들은 이 교회 목회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건 이후에 이 교회를, 이 사역을, 이 목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